대종경 인거품 8장, 대종경 인거품 8장 공부하겠습니다. 조정권이 여쭙기를 부처님들께서는 다생겁내 낮은 과보 받으실 일을 짓지 아니하셨을 것이므로 또한 세세생생에 고통받으실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과거 부처님께서도 당대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없지 않으셨고 대종사께서도 이회상을 열으신 후로 관변의 감시와 대중의 인심 조정에 고통이 적지 않으시오니 저희들로는 그 연유를 모르겠나이다.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악업을 안 짓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부처님이 부처님이 죄 질 일이 없지. 근데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과보를, 고초를 겪고 과보를 받으십니까? 부처님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정해진 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부처님은 그 선업을 많이 지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렇게 공타님이 여쭤보니까 대종사 말씀하실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공을 들인 지 이미 오래이나 다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때에 혹 완강한 중생들의 사기 악기가 부지중 억압되었던 여인가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아무리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아니하나니라.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에 받을 과보라도 단생에 줄여서 받을 수는 있으나 아주 없애는 수는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인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대종사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에 이르시기까지 정말 진짜 고초를 많이 겪으셨죠. 하필 교화하던 그 시기가 일제시대였고, 또 일제시대가 아니면 대종사님이 오셨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힘든 시기에 대종사께서 정말 이해가 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데다가, 또는 불법 연구를 운영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또는 관변의 감시 때문에 그냥 그거를 갖다가 민감하게 조율해 갈 때 그 고통도 있으셨고, 또 그 제자들이 이제 삐져나가잖아요. 당신의 뜻대로 잘 안 되고, 이제 막 삐져나갈 때, 그걸로 인해서 대종사님 힘드신 점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도 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종사 같은 분들이 업을 갖다가 전생부터 수도 없이 이 세상에 새로 출현하시는 과정에서 뭔 업을 얼마나 지었겠어요. 선업이나 많이 지었겠지. 중생제도하고 공부하고 하셨을 텐데 왜 이런 고초를 감내하십니까? 대종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그거예요.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공을 들인 지 오래이나 자,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한 지는 오래됐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알기 전에는 죄를 또 지었다는 얘기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내가 인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알미 없을 때 그 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겠어요? 그 전에는 물론 보통 사람보다 많이 안 졌겠지만 죄를 지었겠죠. 하지만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이미 공을 들인 지 오래됐지만 지어놓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어놓은 것은. 그리고 또 다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때 완강한 중생들의 사기 악기가 부지중에 억압된 연유인가 하노라. 대종사께서 다생을 통해서 제도를 하시는 과정에서 완강한 중생이라는 거는 고집 세가지고 안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선의로 뭔가를 해도요, 그 사람들은 다 안 좋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내 하는 꼬라지가 다 보기 싫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어. 현장 나가면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특별히 내가 나쁜 말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를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끝까지 미워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불편한 걸 계속 불편한 티를 내요. 나 너 때문에 굉장히 싫어, 불편해, 막 이래. 네, 진짜로 대놓고 계속 그래요. 안 겪어봤죠? 겪어보면 알아요. 피곤해요. 내가 뭔 잘못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네? 내가 욕을 했겠어요. 무슨 멱살을 잡았겠어요. 소리를 질렀겠어요. 뭘 했겠어요. 네? 그리고 흠잡힐 일을 뭘 했겠어요. 교당에서 한다 그러면 다 공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무슨 내가 법회에 서가지고 정치적으로 기분 나쁜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기를 했겠어요. 뭘 얼마나 했겠어요. 뭐 기껏 해봐야 대종사님 법문 말씀을 전하는 나의 소신이 조금 강할 수는 있겠지.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셔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걸 어떻게 대해요? 어떻게 대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게 봐줄 수는 없다. 대종사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종사님도 누가 다 대종사님 다 좋게만 봤을까? 욕한 사람도 있었겠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일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을 거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나에 대해서 호불호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생겨요. 예,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분을 만날 때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굳이 내가 아닌 사람을 능력도 없는 내가 돌려놓으려고 무슨 뭐 빵을 사가지고 가고 무슨 뭐 그러겠어요? 시계를 선물하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모르겠다. 한번 몇 천만 원짜리 시계 선물하면 해결되려나?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말고는 없더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자,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지 오래됐는데 다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때 완강한 중생들의 사기악기가 부징등에 억압됐던 연고인가. 그러니까 교화가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업이 두터운 거예요. 업이 두터워. 나하고 인연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대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러한 인연을 짓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하셨지만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부처님도 안 된다고.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 막 독사를 하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했던 조달이라고 하거든요. 대받았다라고 하는데 조달이 그 대받았다가 부처님이 아마 사촌 동생쯤 될 것 같은데 조카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될 거예요. 부처님하고 그 혈연관계. 대받았다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엄청나게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부처님에게 아주 악독한 짓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과연 그랬는가 따져보면 꼭 그런 모양은 아닌데 이제 승자가 부처님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묘사가 이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아주 악인을 만들어야 부처님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작동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상당히 유연하게 받아들이시고 하셨거든요. 계문의 문제 같은 것도 좀 유연한 태도로 대하셨고, 아주 칼같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행주의적 전통을 수용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아예 그러면 금욕주의를 배제했느냐? 그렇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수용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대바다타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주의자고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타락처럼 보였고, 제대로 된 그 부처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당대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바다타 추종자들이 부처님 추종자보다 더 많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인물이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사람을 교화 못했어요. 부처님을 싫어하고 부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세상에는 엄청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정당한 법으로 제도를 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부처님의 정업을 상쇄하지는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상쇄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그 다음에 아무리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 놓으면 그 죄를 복으로 상쇄하려고 해요. 상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함으로써 이게 없어지는 게 상쇄거든요. 예.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이쪽 급부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지으면 업이 상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짓는 것과 업을 상쇄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은 아무리 지어도 업이 상쇄되진 않아요. 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을 지으면 복이 나오는 거지. 복을 많이 지었지. 근데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악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을 지었다고 악업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도업을 닦았다고 칩시다. 3대력을 열심히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었던 복이나 또는 복업이나 죄업이 상쇄돼요?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도업을 닦게 되면 악업도 선업도 거기 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업도 죄업도 거기 끌리지 않게 되는 거고.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고. 이제 그런 능력은 생길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자기가 지었던 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부도 엄청 많이 했어. 그런데 성추행을 했어. 아동 성추행을 했어. 그러면 얘가 감옥에 안 가요? 복을 많이 졌으니까? 아니지. 그건 그렇게 했어도 복을 지면 감옥 가요. 그 사람이 했던 게 훌륭하다고 그래도 죄는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의 정치는 어때요? 응?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아휴, 웃기지? 웃기는 거예요. 네. 더 할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고, 아무리 최고의 권력에 있었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훌륭한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10개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 한 가지가 10개를 덮어요. 또는 10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하면 그 한 가지 잘한 게 100가지 잘못한 걸 덮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한 가지 잘못한 건 한 가지 잘못한 거대로, 100가지 잘한 건 100가지 잘하는 대로 따로따로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잘못했으니까 100가지에 대해서 상을 100개를 받았는데 그럼 100개를 갖다 폐기 처분하고 태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포지션에 대한
대우가 그 사람들의 죄를 상쇄시켜줘요. 이게 뭔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아니한다. 자, 그러나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에 받을 과보라도 단생에 줄여서 받을 수는 있으나 아주 없애는 수는 없나니라. 이건 대종사님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 시절에 받았던 그 고초를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께서는 능력 있는 불보살이기 때문에 여러 생에 받아야 될 걸 어찌 보면 이 생에 몰아서 받으신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대종사님 뿐만이 아니죠. 불보살들 치고 고통에 놓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고초야 그 안에 뭐 많으시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장수하시다 사셨죠. 80세가 넘게 사셨으니까. 아, 그런가요? 하여튼 오래 사셨거든요. 네, 공사님도 뭐 산같이 개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다니셨고 고통 많이 겪으셨죠. 네. 하여튼 세상에 성자들이 나오는 시기 자체가, 그 시기 자체가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참 힘든 시기에 나와요. 성자들은 항상. 예, 그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걸지도 모르고 문제의식이 강한 시기에 나와서. 하나 확실한 거는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이대로 여러 생에 받을 과보를 단생에 몰아서 받으신 건지 몰라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인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내가 공부하는 중에 수없는 힘든 일이 나한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이거를 다 몰아서 한꺼번에 받아야 될 이 업을 처리하고 내가 감내를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 공부하는 힘으로 그거를 다 감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그 자리에서 원망만 하고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진급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진급의 삶이 아니죠. 자, 대종경 인과품 8장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 공타원 조정권 선지님은 조송광 선지님의 딸이잖아요. 조송광 선지님은 독실한 기독교 장로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송광 선지님의 이야기가 있죠. 대종사께서 이렇게 남종리 바닥에 소나무 이렇게 동그란 거기에 이제 그 바닥에다가 이론상을 그려놓고 이 우주의 본과에 대한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조정권 선생님 이제 당의 아버지가 불법 연구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사탄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구하려고 오셨다가 오히려 대종사님한테 간복을 받고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설통으로 아주 유명하셨던 우리 선지님이시죠. 훌륭한 선지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업은 면치 못한다. 우리 아무리 불보살이라도 정업은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당신이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불보살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정업을 받게 됩니까? 불보살은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도 내가 그동안에 알고는 죄를 안 지었다. 그러니까 모르기 전에는 또 죄를 지었다는 거고,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이미 공을 여러 오래 들여왔지만 내가 다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가운데에 맺힌 인연이, 맺힌 업이 어디 없었겠냐 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맺어서가 아니라 나의 의도와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제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도되지 않고 튕겨나간 업이 인연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한 것들도 많이 맺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깨달으신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큰 대자대비의 위력과 원력을 가지신 분들도 정업을 상쇄하지는 못한다. 당신의 그 재주, 능력으로. 당신의 그 깨달음과 그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족족, 해족족한 게 부처님만이에요. 그렇게 복도 많고 지혜도 풍부하고 그래도 당신한테 다가오는 업을, 그거를 상쇄할 수는 없다. 그 지혜로, 그 복으로 상쇄되지 않아요, 그 업이.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라도 다 감내하고 다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상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받음으로써 상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랬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미천한 중생이라도, 일반적인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진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을 아무리 지어도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은다고 해서 지어놓은 복이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죄를 아무리 지어도 자기가 중생으로 살면서 나쁜 짓만 했겠어요? 또는 때론 괜찮은 마음도 냈을 거고 좋은 일도 했을 거고, 근데 중생이 죄를 지어도 복이 상쇄되지는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어떠한 그 복과 지혜로도 업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업은 복업을 상쇄시킬 수도 없고 복이 죄를 상쇄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이런 겁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 받을 과보라도 단생에 줄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도 당신이 지은 업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단생에 아주 몰아서 아주 짠득하게 많이 받고 가셨죠. 대종사께서 만약에 다음 생에 오신다 그러면 훨씬 편안한 세상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훨씬 덜하게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때에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를 갖다가 관통하는 그것은 뭐겠어요? 여기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알았으면 정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업이 지혜로 없어지지 않고 선업으로도 정업을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청정하게 받아들여야죠. 청정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슨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이 깨달음 얻었다 하더라도, 깨달음 얻어도 고통은 다가와요. 근데 깨달음 얻은 자는 그 고통에 파묻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업은 면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선업을 많이 지어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지혜 있는 자들이 쌓은 복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업이 다가올 때 그것을 바로 상쇄시키니까. 청정한 자리에서 받으니까. 근데 악업이 다가올 때 그걸 바로 상쇄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또 다른 악업의 종자가 되고 또 악업을 쌓게 되기 때문에 중생의 업이 끝이 없는 거예요, 신랄이. 그러니까 지혜를 닦지 않으면 절대 선업과 악업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한쪽에 편중돼가지고 한쪽에 노예가 됩니다. 선업과 악업의 노예가 됩니다. 자, 정업은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업을 감수할 수는 있어요. 감수불부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청정한 지혜로. 이제 그런 사람이 인과를 바르게 알았다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이해했다, 이거는 의미 없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무거운 악업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지었던 악업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청정한 자리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과에 대해서 확연하게 투철하게 깨달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아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바른 지혜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